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대는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했으면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를 해서 자기 영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법을 알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목사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소자가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모르는 것을 교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도 안 들고 교회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의식을 따라 하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세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목사는 성경을 상고를 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도서는 다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는 못할지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최소한 그 말씀이라도 성경을 상고를 하면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참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잡으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을 그렇게 쭉 본다고 해서 제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차라리 베레아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라도 내가 성경과 맞는가 하여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성경을 내 평신도가 성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고를 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본다면 오히려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31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했던 성막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입니다. 그곳에 이미 성막론에 대해서 10편의 강의가 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여기서 다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성전은 저의 육체인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과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올리압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보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로 말하면 저 혼자 성막에 대해서 다 전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일부분에 한 것을 하나를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성막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들이 그 기구 하나하나를 다 만들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실제 성막으로 지었습니다. 그 성막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 형상으로 지은 성막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저의 육체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로 보았던 성전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의 일로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전이 저의 육체가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물이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지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된 저의 육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구 하나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입니다. 육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제는 영으로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 지붕으로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막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서점에 나와 있는 성막론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보면 성전은 저의 육체라는 말씀이 무색합니다. 성전된 저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증거,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를 말한다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막을 보았으면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막론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겨우 번제단이나 떡상 정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기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성전은 요한복음에서 저의 육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보았으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쓴 성막론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책을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보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까? 그것이 성막입니까? 그것이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서 가능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막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일일이 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기구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그런 휘장이나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받으려면 다 받아야 돼요.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못 받고 해서는 안 돼요. 뭐 한두 가지 받는 것으로 내가 증거를 받았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 증거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성막론을 아직 못 본 사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지만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먼저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성막론에 대한 10편의 설교를 다 보고 봐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이 한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충분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교에서 그리스도 편지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있는 성막론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막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만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해서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레위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에서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1년 1차례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를 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론은 1년 1차로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매년 1년 1차로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차로 속죄소에 들어가야 하고, 또 아론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주님도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막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속죄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그 줄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메어가지고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으면 끌어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고 있지만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사야 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인정이 되심으로 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이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할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왕이 싸움에서 이기면 백성은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싸움에서 지면 그 백성은 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실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왕이 지면 그 나라는 사라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세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싸우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해서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반드시 왕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합니까?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7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3장 7에서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도 역시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거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의미에는 예언자 또는 선포자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능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같이 보입니까? 그것이 조금 억지같이 보인다 해도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잘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지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이 시대는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알레고리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레고리, 추상적인 개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과 유사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문학 형식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근면성을 칭송하는 알레고리이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전체주의를 비유로 한 알레고리이다. 일반적으로 우화로 봐도 무방하지만 대체로 우화보다는 길고 중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치, 정신 등 무형의 이념을 전달하는 광고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레고리예요.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알레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뭐예요? 이미 유사하게 비유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비유고 그것을 우리가 그 비유에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과 사도들이 인용한 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다고 표시된 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선포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증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도 똑같아요. 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이 지금 33장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하셨습니다. 어느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해서 자기 죄악 중에서 죽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어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안 보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악한 일을 행했고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일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하시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성경의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죄악이 관영한 것과 같이 역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매년 3차례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일정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그 절기를 정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되어 있는 종교는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순전히 그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율법이라는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레인이 없고 성막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절기는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절기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받아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그들이 이 시대 맥추절을 지키고 있으면서 유월절과 수장절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고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려면 다 지키지 말고 지키려면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유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성탄절이라고 로마의 태양절 축일을 초기 기독교에서 지키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신 날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절기의 제사 제도에 따라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첫 단의 이삭을 흔드는 것과 같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맥추절에 2개의 떡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떡 중에서 유일하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떡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만에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집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떡 2덩이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룩을 넣은 떡으로 2덩이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붙은 자들이 함께 드려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절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이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장절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지키고자 하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함부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변경을 해서도 안 되고 고쳐서도 안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들을 완전히 다 섞어놨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뺄 것은 빼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에서는 어린 양과 누룩이 없는 떡과 쓴나물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청년의 때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1월 15일이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날짜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명절을 지키자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자는 의미에서 명절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반드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예비일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유월절을 다 먹이시고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시고 이것을 기념하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을 보이시고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성도가 유월절을 먹은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절기의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 자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먹지 않고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탄생이 되고 영이 생기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이제 수장절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날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장절이 오면 이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아가 2장 1에서 3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개인과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를 모르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구약에서는 아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신약에서는 이세벨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라를 비유로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성도가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은 자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음행을 할 때마다 성경은 아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음란, 그리고 음녀라는 말씀이 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복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자기들이 건물로 짓고 거기서 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큰 음녀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고를 하는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음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교회는 두 남편을 섬기고 있고 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신명기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굳이 안 찾아도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면 아마도 제 평생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의 강해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더 밝히 증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제까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말씀을 보는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거를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폄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식적으로 조금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율법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동안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누가 지킵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도 증거를 받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고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해서 뛰어나신 분이 되셨지만 성경을 보아도 소경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부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워달라고 할 때 구워주시기 위해서 다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워주시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구워달라고 하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셔야 하고 그렇게 군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폄하를 하고 의심을 하는 자는 아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의심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